심리학 용어 중에 윤형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형 본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눈을 가리고 실험을 해보면 눈을 가리고 걸어가라고 하면 똑바로 자신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20m나 100m 반경 안에서 빙빙 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게임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알프스 산에서 조난당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13일을 그 넓고 험한 얼음산을 방황하다가 구조대로부터 구조를 받았는데 13일 동안을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걸었다고 합니다. 걷고 잠깐 쉬고 또 걷고 졸면 죽는다고 하면서 조금씩 먹어가면서 13일 동안을 줄곧 걸었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그 걸어온 과정을 조사해 보니까 반경 6km 내내에서 삥삥 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같은 길을 돌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곧장 간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이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신의학자 해리스 박사에 의하면 인간은 세 가지 경우에 변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현재 상황이 너무 괴로우면, 진짜 괴로우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답니다. 또 하나는 소망이 안 보일 때 사람이 변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유레카 상황이 되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레카 상황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 가득한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욕조의 물이 그 가라앉는 그 양만큼 그 사람이 들어간 부피 그 양만큼 물이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외쳤습니다.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말하자면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 사람은 어떤 극심한 고난에 부닥치거나 또는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변화가 싫은 것이죠. 이대로 지금 살던 대로. 그렇지만은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자리에서 돌지 말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루는데 이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그리고 잘 나가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라도 힘이 있고 정치, 경제 다 안정되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사실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건 쉽지만은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죠.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도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죠.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시리와 좌절에 빠지게 될 터인데, 그러나 그때 너희가 일어서면 내가 소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해서 예언한 이사야 60장, 여기 60장 21절 22절을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는 앞으로 있을 이야기지 이때 당시는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백성이 이 어려운 끝에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의롭게 되어서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으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국이 새롭게 또 유행하지만 그리 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저질환자에게는 굉장히 여전히 사망자가 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이제 크게 대수롭지 않게 감기 정도로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여파가 사실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여파와 치솟는 물가, 뛰는 환율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말 서민들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음식값이 예전에 그냥 6, 7천 원이면 먹었던 식사가 12,000원, 15,000원 막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서 밥 먹기도 겁나는. 물론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그까짓 거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쳐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음성,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첫째로 낙심과 실망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2절 말씀대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이제 덮을 것, 여기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치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렵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뭐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리도 없지만은 그나마 미국에서 우리를 돕긴 돕겠지만은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터이고 중국은 더 말할 것 없이 그렇게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에서 핍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현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날 힘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대부분의 일들이 정상화되고 있지만은 교회만큼은 여전히 겨울인 것 같아요. 아무리 물가가 치솟아도 식당에 가면 미어 터지는 식당들이 많고 줄을, 오늘도 우리 임혜숙 권사님이 염소탕을 사줘서 갔습니다마는 막 줄 서야 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는 미어 터지는데 왜 교회는 여전히 겨울일까요?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일본 총리였던 아베가 피격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가 다니던 통일교회 반감을 사서 그 반감을 가지고 아베 총리를 저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도 일부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교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하나님 교회가 어떤지 알고 신천지가 어떤지 알지만 물론 여기 모르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압니다. 어쨌든 그 차이를 알면서 공격을 하는지 몰라서 공격을 하는지 몰라도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전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믿는 우리들조차도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2절 말씀 그대로 어둠이 캄캄함이 가득한 그런 때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좌절해서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 일어나라는 것이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일어나라는 것이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12살 된 소녀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소녀를 살리려고 하지만은 소녀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습니다. 이때 그 소녀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도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당시 이 소녀의 아버지는 사회 지도자입니다. 회당장, 아주 고위직이죠. 그 아버지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손을 꼭 얹기를 바라잖아요.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즉시 따라가십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이미 그 아이는 12살 먹은 소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미 죽었으니 뭐하러 선생님을 힘들게 만드냐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슬피 우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주님은 그 비웃는 사람,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외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죽음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저주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달리다고 소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저앉는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의 자리, 실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저앉은 우리는 뭘 붙들어야 일어나지. 우리 집사람도 무릎이 저렇게 수술하고 아직도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려면 가진 애를 쓰는데, 다행히 내가 곁에 있으면 나라도 붙잡고 일어나지요. 근데 1절, 2절을 보면,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일어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일어나도록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 붙들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손 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이 한 어린아이를 괴롭혀서 물에도 넘어뜨리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치려고 정말 애를 쓰고 그러지만은 귀신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7절을 보면 놀랍게도 이 아이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면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고난이 몸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임도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호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임도 하사.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일어나려고 하면 어렵지만 도와주는 분이 있다면 수월하죠. 사람의 영역인 이 인생살이에도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은 변하고 또 없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옛날 말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 아니고 대박같이 생긴 이 말 뒤집어 놓고 그 속에 안 두죠. 다 위에다 두죠. 등경 위에 두죠. 그런 것처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우리는 어릴 때 호롱불 하나 가지고 부엌이 정지인데 정지하고 안방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 조만한 그 창문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거기다가 얹어놓고 부엌에도 그 불빛으로 설거지하고 방 안에도 그 불빛 하나 가지고 우리 괜찮게 살았는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시대 참 다 지금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모르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지만은 그 호롱불 하나 가지고 안방도 쓰고 정지, 부엌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도 비록 정말 호롱불 같이 약한 불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빛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는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 두 가지입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손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세 가지죠. 그 노벨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였죠.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가다가 담장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남루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남루하고 옆에 가기가 힘든 그런 초라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면 그 집을 막 쓰레기 더미로 하고 사는 할머니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런 분들 참 이렇게 싹 도와주는 거 보면 얼마나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만 이 테레사가 할머니 제가 좀 돕고 싶어요. 그래도 쳐다도 안 보고 대꾸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그 할머니 사는 집에 따라가 보니까 그 집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인데 쓰레기 더미고 얼마나 더럽고 그냥 지저분한지.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집을 치워드리겠다. 그랬더니 뭐 펄펄 뛰더니 어쨌든 뭐 설득을 해가지고 퉁명스럽게 그럼 해봐라.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치우기 시작하는데 불을 언제 켰는지 먼지가 가득 해가지고 호롱불이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닦았어요. 오랫동안 불을 안 켜셨네요. 그랬더니 불 켜봐야 올 사람도 없는데 뭐. 응? 불을 켜면 뭐해? 올 사람도 없는데. 그 테레사가 아니에요, 할머니. 불을 밝혀야 사람들이 불을 보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봐야 사람들이 할머니 벗이 되어주지요. 캄캄한데 누가 오겠어요? 이렇게 사는데 불을 켭시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롱불에 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테레사가 늘 찾아왔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이 할머니처럼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바로 호롱불 켜는 거예요. 불을 켜야 사람이 오고 불을 봐야. 그러죠? 교회도 불이 붙어야 돼요. 소방서 쫓아오는 불 말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불 구경하러 올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냉랭한데 뭐 어떻게 누가 오겠어요? 정말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뜨겁게 불 붙고 그러면 불 구경하러 오지 말래도 와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일어나서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안방하고 정제하고 두 군데를 비추는 그 희미한 불도 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의 손 붙들고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또 찬양이 있어요. 내가 너무 찬양을 많이 하면 또 본색이 다 드러날까 봐 안 하는데, 그 가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있어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해도 넘어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2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내가 함께 할 테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부터 3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뒤편에 숨겨져 있는 그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